시편 85편 1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어느 날 시편을 이곳저곳 읽는데 갑자기 이 시편 85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아름다운 시편이다. 참 아름답고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면 문학적으로 뛰어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늘 여겼던 그 뒷부분의 표현이 그렇게 늘 다가왔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85편을 앞뒤로 쭉 읽다가 이거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네. 이 이야기가 마치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처럼 들리네 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85편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오늘 이 85편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85편을 가지고 설교도 했고 또 새벽기도회도 다뤄봤지만 크리스마스와 연관해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새롭게 다가온 것은 아마도 그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쓴 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끝절까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를 기대하고 또 선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이 한 시편 안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바벨론 땅의 포로로부터 탈출해서 그 고향 땅에 돌아온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땅 70년 동안 포로로 묶여있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추측하기는 뭔가 굉장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바벨론의 그 땅, 이방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돌아간 땅에도 무언가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삭막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이 조각조각 낼 만큼 광야 같은 땅이었습니다. 농토는 잡초로 우거졌고
자기들이 정착했던 땅은 누군가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아니하였고 성전이 있던 곳에는 다 돌들도 사라지며 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이민 와서 무언가 잡이 기다리고 있고 무언가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기다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잡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감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제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일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먼저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다가올 것이며 아무런 돈도 가져오지도 않았고 아무런 직업도 보장이 없고 환경은 어렵고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상황보다도 더 악한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1절, 2절, 3절의 느낌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돌아왔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묘하게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돌아온 이 사건을 돌이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도 썼지만 2절에 보면 특별히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합니다. 너희가 잘나서 돌아온 거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돌아오게 한 것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여기서 덮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대속죄의 날 욤 키푸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써 있는 키푸르라는 단어입니다. 속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내용이 너무 풍성해서 한 단어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이 내용을 키푸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뭐가 덮어준다는 뜻입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탁 뿌려져서 그 피가 그 위에 흥건히 덮일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개념이 키푸르라는 개념입니다. 덮이지 아니하면 용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피가 흘려야 용서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돌아온 사건에 그대로 연결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것은 우리의 잘난 것 아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치 대속죄의 날 피가 툭툭툭 뿌려져서 그 언약궤 위에 덮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그 덮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다시 인정하는 노래를 시편 85편 1절, 2절, 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얼마나 비슷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용서가 있습니다. 뿌려져서 나에게 덮여야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까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내 위에 덮여야 내가 용서받습니다. 그걸 키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흘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있는 빨간 색깔들, 이 보인세티아의 빨간 색깔들처럼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덮여야, 이렇게 덮여져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피에 덮여 있는 대상은 내가 용서한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 왜? 피가 흘려져야 되고 피가 덮여야만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대적들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개간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불타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들이 숙제로 남아있고 오늘 그때에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한 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6절에 축약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현실이 너무 어렵사오니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이겨나가게 해주시든지 극복하게 해주시든지 탈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갑자기 다 그렇게 해결됩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도 아플 건 아프고 예수 믿어도 다가오는 시험 있을 것 다 있고 예수 믿어도 코로나 그것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갇히고 또래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환난과 역경은 그대로 다가오고 예수 믿어도 어떤 의미로 보면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가 구속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다시금 저에게 내려주셔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어디서부터 살려달라는 뜻일까요? 주님, 제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어두운 절망에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제 삶의 어리석은 삶의 습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편견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여전히 주님을 쫓는데 쫓지 못하고 환경 보고 화들짝 놀라고 내 상태를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현실의 기도입니다. 이 놀라운 현실의 기도를 이 시편 기자가 드리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미래를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노래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마치 내 기도인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참 여러분, 저는 이런 시편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표현을, 신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고 시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고 문학적인 모든 감성이 다 들어있고 신앙의 표현이 다 들어있는,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멋진 시적인 표현이 있을까 싶은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은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심과 복음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살펴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만나 있고, 이 네 가지가 다 복음서에, 네 복음서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겁니다. 묵상하면서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저에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애를 살펴봅니다. 인애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loving kindness라고 번역되어 있는 헥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의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내리 사랑을 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애는 이 85편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체 주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85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죠.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인자하심으로 나와 있죠.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한다, 또는 전쟁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분이 걸어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피값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인애를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어느 곳,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어느 민족, 어느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마오목교에서 찾겠습니까? 불교에서 찾겠습니까? 도교에서 찾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찾아봅니까? 만약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인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이 만난다고 했는데 인애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성실은 땅에서부터 솟아나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시적인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립니다. 아, 하늘로부터 이렇게 인애가 내려오는구나. 그런데 그 인애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나왔구나.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셨구나. 그리고 그 인애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구나. 성육신은 바로 그 인애의 시작을 얘기하는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성실이라는 단어나 신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가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성실과 이렇게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성실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실이 뭘까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신실하다, 말하고 행동이 벗어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보고 신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첫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11장에 이새의 그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씨, 자손, 후손, 싹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 여자의 자녀, 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면면이 내려온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 띄엄띄엄 왔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있어? 그게 지금 계속되는 거야? 특별히 사방연의 침묵 기간 동안에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계시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정말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실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보내줄 건가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던 캄캄한 시대에 갑자기 땅에서부터 슉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디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예상치 못한 가난한 곳, 연약한 곳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내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실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의 사건에서 이렇게 그 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설명해 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면면이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약속이 땅에서부터 훅 하고 솟아오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 성육신이고 그 약속의 시작이 계속 이루어져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이 완성되었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구나.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이 다 하고 만나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이 땅에 약속해 줬던 그 면면이 흘러오던 그 성실하심이 탁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대로 살아 움직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의와 화평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입맞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맞추었다라는 것은 서로 껴안고 남자와 남자가 또는 자기 자식에게 껴안고 사랑의 표현으로 맞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의가 어떤 건데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옳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옳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모든 면에서 옳으십니까? 바르십니까? 아니요. 그런 인생 없습니다. 다 도토리, 기재기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는 하나님 그분의 의가 내려와야 됩니다. 왜? 그분만 완전하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내려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거기서 의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주제는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또는 의를 이룬다. 3장 15절과 마태복음 3장 15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룬다. 오늘 완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실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자, 여기에 컵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물이 이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은 의입니다. 여러분, 백날 의롭게 살아봤자 요 정도 채워지는 건 많이 채워진 거예요. 바닥에 한 방울 두 방울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내 의로움이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흔들면 찰랑찰랑하게 흔들면 이 정도 우리의 의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양심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표현처럼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자, 이만큼 살았다고 가정합니다.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의를 어떻게 이루는 걸까요? 그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뭔지 아십니까? fulfill이라는 단어입니다. fulfill. 그 fulfill이라는 단어는 F-U-L-F-I-L-L 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full, F-U-L-L 이라는 단어와 fill, F-I-L-L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fulfill 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다 채우면, 제가 너무 많이 채웠어요 지금. 잘못하면 흘릴 수 있어요. 끝까지 채우면 이게 fulfill이에요. 끝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채워온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채운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십자가에서 가장 악할 수 있고 가장 저주할 수 있고 가장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딱 좋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완성하여서 인간이 이루어야 할 그 의를 fulfill 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를 가지고 오셨고 그 의를 인간으로서 이루어 주셨어요. 왜 인간으로서 그 의를 이루어 줘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도 이 완성된 주님의 의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 가지고는 못 나가요. 아버지가 받아주질 않아요. 너 다시 와. 퇴짜를 계속 놓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자격 없어. 너 내게 못 와. 너 그것 가지고는 내게 와서 할 수 없어. 오로지 뭐 가지고 오느냐? fulfill된 의만 가지고 와야 아버지가 받아줘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고 이루신 이 귀한 의를 가지고 와야 너 자격 있구나. 그래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육신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이 의를 가지고 와서 인간의 이루지 못한 그 의를 그대로 다 인간으로서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 의를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바로 그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며 십자가 이야기예요. 이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우리 김태열 집사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안 오셨다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느냐. 잘 살았겠죠. 모르고 혼자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겠죠. 모르고 잘 먹고 잘 놀고 이상 잘 휘젓고 다녔겠죠. 모르고 잘난 맛에 살았겠죠.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어디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랑 가지고 오셨고 약속을 지키시면서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완성된 의를 선물로 주셔서 너희도 이제는 올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놀라운 메시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네 번째, 이 의가 땅과 만났더니 화평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평과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와 이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화평이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땅하고 모든 것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는 평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평화는 아버지와의 평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게 제일 무섭고 제일 심각하고 제일 형편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화평하면 다 화평해져요. 내 삶에 왜 평화가 없을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목사님, 저는 참 마음이 불안하고요. 저는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참 힘들어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단순하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하고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화평이 있는 분은 나머지는요 다 화평하게 되어 있어요. 화평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가서 너 화평하지 말라고 막 해도 화평해요. 왜? 아버지하고 화평하니까. 근데 아버지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평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화평은 찾아오지 않아요.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섬겨주시러 오셨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겨주러 왔다. 나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로 주어서 그 길을 열어주려 왔다. 성전의 그 휘장이 쪼개져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어주려고, 그 화평의 길을 열어주려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려고 내가 왔다. 복음서가 다 연결되잖아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주임제 히스교회 성도라면 이 네 구절은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볼 겁니다. 네 개는 외우셔야 돼요. 복음서의 가장 핵심 구절,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적어도 네 구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시편 85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얼굴 표정이.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야, 85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있구나라고 저는 놀랐어요. 저는 시편 85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편 85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네 가지가 다 나온 것 때문에 놀랐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사건이라는 게 놀라웠어요. 이게 복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화평, 이 네 가지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 팬데믹이 있는 세상에서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상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치 흔들리죠. 세상 흔들리죠. 모든 게 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이 네 가지보다 더 소중한 보물과 축복이, 선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 네 가지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네 가지가 제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네 가지가 제 삶의 감격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화평이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만났던 네 가지, 주님 안에 있는 네 가지, 그리고 주님은 기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네 가지가 제 삶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염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85편 6절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미래에 완성될 그 놀라운 네 가지의 축복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2020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일을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